죄와 성령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되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열매를 설명함에 있어서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시 1세기에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선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이렇게 딱 극명하게 대조해서 표현하던 그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두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소욕의 모습이 나타나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되고 있는 15가지나 되는 우상 음행으로 시작해서 술 취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되는 15가지나 되는데요. 이 15가지나 되는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소욕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1세기의 보편적인 죄들입니다. 그냥 널린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든 이유가 특별한 죄라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 없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이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끊고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육체의 죄악들 또 육체의 열매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밖에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15가지 죄의 목록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이렇게 많다, 15가지나 죄가 많다라고 하는 다양성보다는 이것이 너무도 쉽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친숙성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데 훨씬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라고 하는 특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은 15가지의 죄를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인데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가 여기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이 음주와 관련된 술 취함과 방탕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4가지 범주에서 이것은 분명히 어느 면으로 봐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성적인 죄에 해당하는 음행은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과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의미하고 더러운 것은 생각과 행동에 있어 음탕하고 추잡한 것을 의미하고 호색은 성적인 쾌락과 방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 보편적인 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따른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행동으로 인하여 범죄한 것도 죄지만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행동으로 보이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날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죄에 해당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술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또 어떤 예식을 행할 때 약물을 투입해서 환각에 빠지게 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술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라 그들을 현혹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죄에 해당되는 것 역시 자신의 시기,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죄악들입니다. 음주하고 관련된 죄악들은 지금 단순하게 술 취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술 취함이 늘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 모임만 허락이 되면, 모이기만 하면 했던 것이 술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술 문화가 그냥 술을 잠깐 마시는 정도로 시작했지만, 이제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 술과 관련된 죄악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원로원에서조차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로마에서조차도 이것을 금지시킬 만큼 굉장히 타락의 문화를 달렸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작은 속국이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로마와 많이 닮아있고, 이 로마에서 행하던 모든 그런 풍습이나 로마에서 행하던 그런 문화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대로 그냥 재현되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이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하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것이 죄로 연결되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죄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행위 구원을 설명하지 않거든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설명해서 이 행함 자체를 많이 드러내고 강조하잖아요. 물론 이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동반한 행함이죠.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바울은 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죄인 되었던, 또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설명하므로 오해의 여지를 남겨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순 과거라고 하는 한 번 죄를 지은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짓는 겁니다.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죠.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끊고, 이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속해서 계속 이러한 죄들을 반복해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러한 죄들은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속성이고 또 성령과 무관함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15가지, 그럼 그 이상 죄를 지은 건 괜찮으냐?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5가지, 대표성을 띤 15가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이와 비슷한 종류의 죄악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죄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역시도 대표성을 가지고 아까 제가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또는 음주와 관련된 죄로 이게 좀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지금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3가지의 범주로 3개씩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주에 해당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9개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열매들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죄악들, 설명되지 않았던 이런 다양한 죄악들,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죄악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데는 계속 꾸준하게 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은 끊으라는 거예요. 드러낸 것은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여기서 끊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지금 우리가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일단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이렇다면 이들은 이미 이런 데 익숙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 지금 거짓 교사로 드러난 그들은 이런 것들을 그들도 율법을 지킨다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충입니다. 합리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괜찮아. 이런 거 해도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해서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행하는 이런 것들 술 마시는 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들 마시지 않느냐. 술이 왜 죄가 되느냐. 근데 결국은 술이 술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오늘 말씀의 시작 자체가 그런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다면 그 역행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 속에서 계시록도 그렇지만 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사회 속에서는 마치 소외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한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미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부정직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다 같이 정직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 같이 술을 마시는 문화 속에서 나 혼자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것이고 너만 믿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명히 이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이기도 하고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죄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힘든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성령님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조를 시키고 또 이것을 끊고 이런 죄악들을 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들을 알면 조금 더 죄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들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가 죄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지금 바울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5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이러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